여러분,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신 적은요? 아니면 일상의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현대인의 고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70%가 매일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대부분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압박, 인간관계,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우리를 짓누르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의 비밀 무기들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무기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고 지금도 그 효과는 여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과도한 업무와 성과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마감 기한, 상사와의 갈등, 직장 내 경쟁, 고용 불안정 등이 주요 원인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5%가 일상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인간관계도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불화, 연인과의 문제 등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특히 SNS의 발달로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재정적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도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빚, 실직, 예상치 못한 지출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불안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 불황으로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죠. 네 번째, 건강 관련 불안.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기후 변화, 정치적 불안정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아실현과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와 같은 실존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일곱 번째, 정보 과부하와 디지털 스트레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알림음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휴식을 방해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도 현대인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 몇 가지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스트레스와 불안이라는 현대적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걱정과 근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 2. 현재에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두 번째, 성경의 메시지는 기도를 통한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 염려하지 말라. 스트레스와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2. 기도하라.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3.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4. 평강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시련 속의 기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걱정과 불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의 비밀 무기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냥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죠. 기도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병률도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1. 정기적인 기도 시간 갖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등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2.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평안히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3. 감사 기도하기.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아 기도하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옮겨갑니다. 4. 중보 기도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의 문제에서 다른 이들에게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묵상 기도하기.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기도 일기 쓰기. 여러분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는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과 위로를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와 소망을 제시합니다. 말씀 묵상의 효과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명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말씀 묵상은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그리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1. 정기적인 성경 읽기 시간 갖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2. 성경 읽기 계획 세우기. 무작정 읽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 읽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성경 읽기 계획이나 특정 주제나 인물에 초점을 맞춘 읽기 계획을 세워보세요. 3. 천천히 깊이 읽기. 빨리 많은 양을 읽는 것보다 짧은 구절이라도 깊이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4. 적용점 찾기. 읽은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5. 말씀 암송하기. 특별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구절들을 암송해 보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구절들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오디오 성경 활용하기. 출퇴근 시간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오디오 성경을 들어보세요.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7. 성경 공부 그룹 참여하기.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나 온라인의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해소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무기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축복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 집중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의 힘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수준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면역력 향상과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더 많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1.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2. 감사 말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그들의 존재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3. 작은 것에 감사하기.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깨끗한 물, 따뜻한 침대, 맛있는 음식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4.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실직했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5. 감사 명상하기.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축복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건강, 직업 등에 대해 깊이 감사해 보세요. 6. 감사 편지 쓰기.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그 사람에게 직접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7. 불평 금식하기. 하루 동안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감사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여러분은 점점 더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무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힘들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지지와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은 심리학에서도 강조됩니다. 사회적 지지가 강할수록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교회 출석하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세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2. 소그룹 참여하기. 구역 모임, 셀 모임, 청년부 모임 등 작은 그룹에 참여해보세요. 소그룹에서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이 가능합니다. 3. 봉사활동 참여하기. 교회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오히려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기도 모임 참석하기. 교회 기도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경험은 큰 힘이 됩니다. 5. 멘토 찾기.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 중에서 멘토를 찾아보세요. 인생의 지혜와 영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물리적으로 모이기 어렵다면 온라인 기독교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교제하고 격려를 나눌 수 있습니다. 7. 상담받기.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기독교 상담을 받아보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속감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의 근원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1.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모아 자주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16절, 예레미야 31장 3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등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찬양을 자주 들어보세요. 음악은 우리의 감정에 깊이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를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그 과정에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5.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6.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7.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의 근원이 될 때 세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5가지 비밀 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무기들을 어떻게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성경의 비밀 무기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침 출근 전 10분 기도, 하루를 시작하며 그날의 일정과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점심시간 말씀 묵상, 짧은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합니다. 스마트폰 성경 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3. 동료에 대한 감사, 매일 한 명의 동료에 대해 감사한 점을 찾아 표현합니다. 4. 퇴근 후 믿음의 동료와 교제, 정기적으로 직장 내 크리스천 모임에 참여합니다. 5.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기, 업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는 안전합니다 라고 속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처해 볼 수 있습니다. 1. 가족 기도 시간. 매일 저녁 10분간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2. 성경 이야기 나누기.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눕니다. 3. 가족 감사 노트. 거실에 노트를 두고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감사를 적어 공유합니다. 4. 교회 가족 모임 참여. 교회의 가족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가정들과 교제합니다. 5.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 바라보기.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처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정을 위한 기도. 매주 한 번 재정 상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 청지기 정신 묵상. 재정 관리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 묵상합니다. 3. 작은 것에 감사하기. 매일 저녁 그날 누린 작은 풍요에 대해 감사합니다. 4. 재정관리 소그룹 참여. 교회 내 재정관리 소그룹에 참여하여 조언과 지지를 받습니다. 5. 하나님의 공급하심 기억하기.
재정적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건강 문제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처해 볼 수 있습니다. 1. 치유를 위한 기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2. 치유 관련 성경 구절 묵상.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을 읽고 묵상합니다. 3. 현재의 건강에 감사하기. 아직 건강한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4. 교회 내 돌봄 사역 참여. 건강 문제를 가진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습니다. 5.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 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자주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성경의 비밀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비밀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1. 이것이 전문적인 도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불안이나 우울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전문적 치료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2.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영적 성장과 정서적 치유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책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고도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것이며 자신을 책망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4.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영적 여정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5. 균형을 유지하세요. 영적인 방법과 함께 충분한 휴식, 운동, 건강한 식단 등 기본적인 자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감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 5가지 비밀 무기를 날마다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비밀 무기들을 하나씩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짓눌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밀 무기들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상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현대인의 고민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나누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인의 또 다른 고민을 다룰 예정이에요. 어떤 주제였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 없는 한 주 보내세요.